10월 18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6장에서 30장을 다룹니다. 다음 주는 31장에서 45장을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0장 2절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장래에 있을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면 예레미야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중에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난 일들은 세계사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유다 말기의 사건들을 언급한 후에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그것은 범죄 때문이었는데 그 범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듯이 나라 전체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유다의 멸망을 보고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는 영적 진리에 두려워 떨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과 집단적 관습을 삶의 규범으로 바꾸어 행함으로 궁핍과 부패로 넘쳤으며 결국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고 하나님이 뜻하신 제사장 나라 직분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만민의 기치를 들고 정의와 공의의 빛을 발할 훨씬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내시기 위해 옛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멸망의 역사는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유다 멸망은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었고 시드기야 11년에 끝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의 왕은 넷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순서입니다. 네 왕 중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왕은 요시야의 아들이며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은 3달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인질로,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11년씩을 다스린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때의 일들이 예레미야 예언의 뼈대를 이룹니다. 범죄한 유다는 힘을 잃어 주변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기에 이르렀고 나라는 주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와 관련하여 5왕 중 요시야 왕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의 남유다 왕들의 역사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걸쳐 2번 기록됩니다. 열왕기는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남쪽 왕조에만 집중하므로 자세한 기록을 위해 역대하 34장 이후를 보면 요시야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31년 동안 다스린 왕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버금가는 매우 선한 왕이었고 그의 행적은 히스기야의 행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8년에 유다 지역에 세워져 있던 산당들과 제단을 헐고 우상을 부수었습니다. 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던 우상까지 헐었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며 신앙뿐 아니라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시야 때에 이스라엘 땅은 아수르의 땅이었고 타민족이 이주해 와서 섞여 살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우상을 헐 만큼 단호하고 거침없이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즉 요시야의 통치 13년에 젊은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수년간 추진하고 있던 개혁에 영향을 받아 큰 신앙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의 감격으로 소명까지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해에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뿐 아니라 필요한 것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백성에게 헌금을 드리도록 촉구합니다. 백성이 성전 수리 목적으로 많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을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율법책이 성전에 있음이 발견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성전을 둘러가며 방이 여럿 있었습니다. 성전 수리 목적의 헌금을 보관한 방을 그토록 많이 들면서도 율법책을 못 보다가 어느 날 쌓아놓은 돈 근처에서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놀라운 장면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모세오경에 역사서나 시가서를 더한 정경적인 성경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발견된 율법책은 왕에게로 가져가 줬고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 말씀을 듣자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슬픔과 분노, 뉘우침 등이 섞인 감정을 말합니다. 왕은 성경을 읽은 후에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언약을 세웠고 이때 부흥의 경험이 예레미야의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앙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책은 히스기야가 편집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나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책 없이 왕들이 100년간 다스렸던 것입니다. 성경 없이 다스렸다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머리에서 나온 논리와 생각으로 다스렸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나라가 거룩했다면 그게 더 이상한 말일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지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명인 자들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율법책과 이사야의 기록을 통해 무엇이 문제이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고 나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인데 정확하게 이 날에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성대하게 온 나라가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다스림 하에 살던 예레미야는 소명받은 후부터 왕이 죽을 때까지 평강의 삶을 누리면서 율법책을 열심히 읽음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후 첫 18해는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선한 왕 요시야의 죽음 이후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은 모두 악했고 유다의 멸망을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했던 왕 요시야는 안타까운 죽음을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그때가 바로 주전 609년이었습니다. 강해지고 있던 바벨론은 약해지고 있던 아수르의 영토를 점점 차지하면서 강해지더니 주전 612년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했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수도를 하란으로 옮겼고 3년 후인 주전 609년에 바벨론이 하란을 공격하려 하자 애굽의 바로였던 느고, 흔히 바로 느고라고 불리는 애굽 왕은 아수르를 도우려고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땅을 지나려 하였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옳지 않게 여겼던지 이스라엘 땅을 지나던 애굽 군대의 진군을 가로막고 싸웠습니다. 무깃도라는 곳에서 두 나라가 싸웠기 때문에 무깃도 전투라고 불립니다. 당시 세계는 기존 강국 아수르 편과 신흥 강국
바벨론 편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바벨론 편이었다는 말은 없지만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을 막았기 때문에 바벨론 편이었다고 추정됩니다. 당시 전투에서 요시야는 화살에 맞아 죽었지만 애굽 군대의 진군을 지연시켜서 원조를 늦추었는지 결국 아수르는 바벨론에 패하고 말았고 애굽은 아무 성과 없이 그냥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해, 즉 주전 609년은 바벨론이 세계 최강 자리에 오른 해로 평가됩니다. 즉 주전 609년은 요시야가 죽은 해이며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해이며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거머쥔 해로 기록되는데 정확히 70년 후인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메데바사에게 패하면서 최강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는 아무런 수학 없이 아수르 원정에서 돌아오면서 그 사이에 등극한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갔으며 왕좌에 다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혔고 여호야김은 1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즉 609년은 바로 여호야김 왕의 원년이며 공식적으로 고대 근동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간 해입니다. 여호야김 원년인 주전 609년이 예레미야서에서 언급될 때마다 당시 세계의 격동을 염두에 두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6장과 27장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즉 주전 60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이때부터 의미 있는 예레미야의 고난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새로 왕이 된 여호야김에게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으며 그러자 예레미야를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신하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세상이 급변하고 왕위가 2번 바뀌는 등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이 여호야김 원년 주전 60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4년 후인 주전 609년은 여호야김 왕의 4년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자주 언급되는 해로 바벨론이 1차로 침공한 해입니다.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605년에 왕위되며 이때 유다를 침공하여 백성을 잡아갔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합니다. 이 605년의 두루마리의 예언에 따르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며 70년 살다가 돌아올 것이며 주변 나라들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바룩이라는 자가 받아쓰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 앞에서 낭독하자 왕은 두루마리를 태워버렸고 예레미야는 다시 써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전 605년은 여호야김 왕 4년이며 느부갓네살 왕이 된 해이며 그가 유다를 처음으로 침공한 해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총 3번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2차 침공은 주전 598년 여호야긴 왕 때 일어났습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은 다시 침공해 와서 왕과 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으며 그 자리에 시드기야 왕을 앉혔습니다. 이때에도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을 예언했고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는데 그는 예언 때문에 요나단이라는 자의 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구스인 에벳 멜렉이 30명을 데리고 와 그를 꺼내어 부해 주었다고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차 침공은 주전 589년 시드기야 왕 9년에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시드기야가 반역을 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했고 결국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왕과 신하들에게 촉구했는데 이 말 때문에 그는 또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시드기야에게는 예레미야가 반역자 같았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처럼 2년 정도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하니까 그를 가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1년 6개월 만에 식량이 떨어졌고 유다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밤에 도망치다가 붙들렸고 바벨론 왕은 그의 눈을 빼고 모든 유다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그를 끌고 가 버렸습니다. 이로써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 나라는 끝이 났고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약 20년 동안 1, 2, 3차에 걸쳐 침공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유대인 디아스포라인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시야가 죽은 609년을 포함하여 주전 605년, 598년, 589년, 즉 요야김 4년, 시드기야 원년, 시드기야 9년은 고대 근동의 힘의 구도에 있어서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해라는 것이며 이것을 알면 예레미야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위해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준비되었고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역사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역사적 정황을 아는 것이 말씀을 담는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틀이 없으면 모든 사건이 똑같아 보이고 구별되지 않아 말씀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백성에게 당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의 원인과 앞으로 될 일에 대해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 중에 말씀이 다 기록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신 자들인데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신앙 없는 자들은 회개나 통회라는 말보다 평화나 번영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참된 선지자들은 거절을 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도 거짓 선지자의 행태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꿈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23장 18절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로 지칭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회의를 열어 의논하여 경영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참된 의미는 정말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거꾸로 해석하는 자들이며 너무 명백한 말씀인데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선지자를 박해합니다. 그들은 평화를 외치지 않았던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교회에 주시기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성경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뿐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말할 뿐 아니라 그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을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은 받은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쓰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30장 2절을 보면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며 36장 2절을 보면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중요한 선지자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기록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기록 이전 시대와 기록 이후 시대로 나누어지는데 인류 문명도 기록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거짓이 역사로 기록되는 사회는 금방 망하여 역사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숙고하게 하심으로 나라와 신자를 인도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의존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기록된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의존하지 않고 매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삶과 신앙의 규범, 잣대가 됩니다. 말씀이 삶의 규범이라는 말은 말씀이 없으면 삶의 옳음과 그릇됨을 판단할 수 없고 올바로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신앙의 규범이라는 말은 말씀이 없으면 신자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신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 오랫동안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던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이 성전 안에 보관되어만 있고 꺼내어 읽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100년 동안 율법책을 읽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의 죄와 유다의 멸망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도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분이시지 성경과 다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과 다른 말씀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 또 성령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꿈을 꾸면서 철학책을 읽으면서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땅의 것들을 보면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23장 25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꿈꾼 것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신자는 냉철해져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들은 것이 꿈 이야기입니다. 꿈 생각보다 성경을 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있는데도 읽지 않고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허망하고 근거 없는 것을 붙든다는 것인데 그런 신자는 나쁜 신자입니다. 유다 백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죄한 것도 성경을 100년 동안 꺼내어 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흘러나와야 하는 예루살렘에서 악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고 오물이 나오는데도 내 생각에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을 읽고 삶과 신앙의 규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 큰 깨달음을 얻고 삶에서 정의와 공의의 빛을 찬란하게 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